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장기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하게 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와 군 선교 등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머리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선교 지경이 넓어지고 말씀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국내외 많은 선교 기관을 축복하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해외 유학생과 군 복무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옵시고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러빙 축제에 이른 양들과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도록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신경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순적하게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또 해외 일정과 선교 사역과 또 원로 목사님 많은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 비겁함,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용기의 반대말, 오늘 제가 제안 드리는 말은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 용기 있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용기가 없고 무너지는 삶이고 주저앉는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용기는 무엇인가요? 영적인 의미에서 용기는 무엇인가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나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포기해버릴 때가 있죠. 인간의 관계,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을 것 같아. 혹시 포기하셨다면 2023년 한 해 다시 한번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가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웃들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까? 왜 용기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부족한 인간인지라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요, 안 되시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경남 진해 쪽에 그 운동신경이 안 좋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족구를 해도 이렇게 이쪽으로 차려고 그래도 반대쪽으로 가고 헤딩을 하려고 그래도 허치고 막 이러니까 막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막 그러면은 좀 놀림당하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계속 운동을 꾸준히 이 목사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열심히 족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남 지방의 목회자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결승 뛰러 오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뭐 생활체육분들하고 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게임을 이기는 그런 분이 바로 장인 어른입니다. 제 장인 어른. 제가 봐도 운동신경이 없으세요. 많이 없으신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잘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포기하면요 거기서 멈춥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포기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부르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루아침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죠.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밑에 현장에서 싸우고 있었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힘들죠. 아이들한테 너 공부해라 이러는 것도 힘들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실제로 싸움을 싸워간 하나님의 군사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에 계속해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선지자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모세는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나가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홍해가 모세가 가르쳤을 때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만한 어떤 카리스마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삶을 봤을 때 용기가 있는 모습들, 진취적인 모습들, 물론 이제 여호수아 후반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나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누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에 할 수 있습니다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먼저 말한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했을까요? 뒤에 서 있었죠. 용기가 처음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도 그에게 담대하라는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함을 말하고 싶었으면 온 백성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하십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봐도요, 이 큰 땅이 있지만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용기가 없고 우리가 비록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은 너가 차지할 땅이다. 할렐루야. 그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을 쟁취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가 용기를 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용기를 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들어갈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용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성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형성해 가고 있다고, 믿음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용기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성해 가게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이 용기의 믿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에 용기가 없었던 것이 다시 용기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사업에 용기가 없었던 것이, 내 학업에 용기가 없었던 것이, 내 관계에 용기가 없고, 내 건강에 용기가 없고, 내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였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차가 이렇게 가다가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 막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을 해갔더니, 알고 봤더니 엔진에 너무 무리가 갔다는 겁니다. 이 추울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엔진 오일을 꼭 가셔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고 엔진 오일을 갈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뒤로도 운행이 많다 보니까 엔진 오일을 가를 때를 놓친 거예요.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차가 거의 병원에 오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엔진 오일은, 제가 이제 기사님께 들어보니까 엔진 오일은 우리의 몸의 혈액과 같대요. 혈액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공급해 주지 않고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고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오일은 무엇입니까? 오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에너지, 또 우리 삶의 기름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걸음이 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공급이 없는데요. 말씀의 연료가 떨어진 건데요. 오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잔소리 같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이들은 잔소리 듣기 싫어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는 이유가 잔소리 안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들은 계속해서 잔소리합니다. 계속해서 잔소리해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들어야 아이들의 습관이 잡히고, 그 잔소리를 들어야 아이들의 신앙이 잡히고, 그 믿음의 잔소리를 들어야 교회 나가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또 운동하고, 그래야 그 아이들의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잔소리를 뛰어넘는 진소리입니다. 진짜 소리, 진리의 소리, 진국의 소리. 그 소리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용기를 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총회장 되시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총회장의 3분 스피치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어떤 한 우리 사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감동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집 안 간다 하다가 처녀가 시집 가는 것처럼 이제 총회장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신 사모님께서 시인이세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은 아니시지만 시를 적으십니다.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무 시를 잘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통이 크기는 크구나, 이 제목이에요. 청미 유영자.
오늘도 바다는 세월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네. 바다는 오늘도 멋지게 묶어냈고 힘있게 담아내고 쏟아낸 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바다도 흐르는 세월에 힘겨운 삶을 이어갔으리라. 통이 큰 바다. 뜨거운 물, 찬물, 좋은 물, 나쁜 물, 갓쓴 할배, 수염 씻은 물, 꿩기러기 날개 씻은 물, 잉어, 붕어, 똥 싼 물, 차가버섯, 목이버섯, 능이버섯, 산삼 썩은 물, 단풍잎, 버들잎, 들의 풀잎들도 바다는 다 받아주네. 중략 좀 하고요. 행복하게 철썩철썩 춤추고 모든 걸 환영하며 받아주는, 그래서 그 이름 바다였네. 내가 통이 커야 남의 통도 보이는 법. 중략하고요. 바다보다 더 크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섬기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 곁에 계셔. 태산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더 넓으시니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대감사 하나님 감사하옵니다. 좋지 않으십니까? 이게 저는요, 얼마나 깊이와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지고 그렇게 부족하다 말씀하시지만 이 비결, 용기 낼 수 있는 비결, 시를 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비결,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처럼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또 겁도 많고 그렇게 약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땐 또한 하나님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용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홍해를 어떻게 갈았습니까? 가르쳤을 때 성경의 표현대로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갈랐어요? 한 번에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서서히 갈라졌죠.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죠. 모세는요, 10계명을 들고 오고 10계명을 또 던지기도 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조금 다른 방식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성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돕니다. 또 7바퀴를 돕니다. 조용히 돕니다.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또한 마지막에 함성을 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강했고 그 누구보다도 진취적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릅니다.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고 관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가정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용기와 축복과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맞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용기는 무엇을 통해 형성될까요? 믿음을 통해 형성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용기는 믿음을 통해 형성됩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는 즉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죠. 우리 교회가 초기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많은 곳에 구제를 했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척교회가 3군데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1년 된 교회가 30군데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3년 된 교회가 100교회, 200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라도요, 재정의 반을 구제와 선교에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어제 목사님께서도
또 나는 베풀고 나눌 것이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수증 청구하면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성수주일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용기이죠. 용기는 믿음의 습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나의 습관으로 쟁취할 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용기는 떠나지 않을 때 형성이 됩니다. 용기는 떠나지 않을 때 형성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이었죠?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고, 주의 민족을 사랑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출애굽기 3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에게 계속 집중해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냐,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나 오늘은 그 뒤에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아직 부족해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주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저러한 능력이 있지만 나는 부족해도 떠나지 않겠다. 그것이 용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축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뿌리는 박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내 나무는 흔들리고 줄기는 흔들리고 잎은 다 떨어지고 열매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내 뿌리는 깊게 주의 성전에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 삼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고 내 봉사부서 사랑하고 이제 연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사랑하고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용기이며 믿음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떠나지 않음으로 진정한 용기를 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진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사랑하는 이 민족,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2023년 한 해 용기 내어 주의 말씀으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떠나지 아니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여 주관하여 주옵소서.